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신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계획들마다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내 삶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꼭 붙들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일평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지역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오늘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 중에는 귀족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여러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소식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편지로 써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 유대 백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혹시 그런 내용이면 어쩌나, 또는 얼마 전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2년 안에 다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 가운데 포로 생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혹시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한쪽 마음은 우려스러운 마음, 한쪽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시선이 다 쏠려 있습니다. 편지를 낭독하는 사람이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쓰여진 편지를 쫙 펼치고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 보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들 거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농사하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살아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성읍도 평안하고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너희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정착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점쟁이들, 꿈꾼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처럼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말에 귀담아 듣지 말고 바벨론을 향해 저항하고 독립운동하고 음모를 세워서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 정착해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리고 자기들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이 먼 곳까지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전해주신 편지의 내용은 거기서 그냥 살라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뿌리 내리고 정착해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고 또 포로로 끌려왔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했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내가 돌봐야 될 이웃들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압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웃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패망한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되었을까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포로로 끌려온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의 내용은 그냥 거기에 정착해서 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낙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망했으니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웃을 압제하고 탐욕스럽게 살아서 비록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포로되었던 땅에서 다시 되돌려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너희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망해라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생각,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향해 평안의 생각을 품고 계셨어요. 평안,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절대 평화, 샬롬,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여기서 집 짓고 살고 농사 짓고 살고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살고 후손들이 또 후손들을 낳아 살고 있으면,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성민들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정착하면서 인내하고 버텨내고 그리고 잘 살아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 내가 품은 생각은 평안이니까 그 생각 붙들어라.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거니까 그 생각 붙들고 하나님의 생각 붙들고 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 낙심과 절망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평안의 생각, 샬롬의 생각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안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삶의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힘들잖아요. 고단하잖아요. 포로 생활하는 그 시간들은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다 다르고 더군다나 그것은 이민 가서 사는 생활이 아니라 전쟁에 패한 패전국들이 끌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착취도 당하고 억압도 당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어지럽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힘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포로 생활이지만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다시 용기를 얻고 담대하여서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버텨내기도 하는 거고 거기서 견뎌내기도 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버텨낼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받을 때에 견뎌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편지의 낭독이 다 끝났습니다. 그 유대인들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망했다, 실패했다, 끝났다 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의 생각을 붙잡기로 결단했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평안을 구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거, 그거랑 거기에 동화돼서 사는 거 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거기에서 함께 살기는 하지만 구별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기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사는 거, 그게 정착해 사는 거예요. 동화되어 사는 거는 바벨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루둑 신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음란하고 부패하고 범죄하며 부정하게 사는 것, 그게 동화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착해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은 붙들고 그리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 회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 드렸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 행했던 거 회개합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그렇게 매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습니다. 세대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7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70년이 다 차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시간은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평안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허구도 못했습니다. 일하는 일터에서도 제약을 받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사회생활도 심지어 신앙생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치 이러한 시간들이 인류에게 끼치는 대재앙이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22년으로 해가 바뀌긴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금년을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뿐입니까?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고단한 인생의 문제들도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몸은 피곤하고 고단하고 경제적으로도 어쩌면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거기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평안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평안의 생각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범죄했던 사람들이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의 생각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선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평안의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평안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1년 12달 가운데에서 내 생각이 가장 좋을 때가 어제하고 오늘입니다. 신년 정초입니다. 새해에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새해에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야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야지. 새해에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겠다. 새해 초에 그런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갖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바뀝니다. 마음속에 불평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망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탐욕의 생각이 찾아오고,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고,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는 생각이 찾아오고, 절망하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진실한 생각이요, 정직한 생각이요, 소망의 생각이요, 겸손한 생각이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요, 거룩한 생각이고, 혹시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니 마침내 잘 될 것이다 하는 긍정의 생각이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한 해 내내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금년에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지고 탄식할 일들이 사실은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삶은 기도하는 생활이죠. 부르짖는 생활이죠.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적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응해 살아가는 거랑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때때로는 견뎌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2022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목장 중심으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반드시 끝내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면 마침내 그곳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빛나는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년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사셔서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견고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사셔서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평안의 생각, 나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2년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